오늘 주일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6장 4절 말씀이죠. 이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할 때에 여러분 각자의 심령 속에 실제로 그리고 실체로 거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아멘. 아멘. 목사님들 사이에서도 그런 고민이나 그런 주장이나 이게 성도들은 말할 것도 없겠죠. 그죠? 신앙의 가장 중요한 믿음의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저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그것 때문에 혼란스러워하는 이제 오래된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도 그런 혼란을 이제 갖곤 그렇게 하죠. 믿음이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냐? 믿음이 뭐냐? 그죠? 이런 것에 대한 이제 이야기라고 생각이 될 수 있는데 첫 번째로 잠깐 생각해 보려고 그러는 것은 우선 신명기 6장 4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믿음이 뭔가, 그죠? 믿음의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건가? 그럼 나는 지금까지 어떻게 해온 것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리하고 또 주 앞에 순종되어지고 굴복되어지는 그런 튼튼한 믿음이 만들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해 보려고 그러는 것은 들으라 이제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들으라, 그죠? 이 들으라는 말은 사실 이게 다른 말로 말하면 다른 말이 아니라 들으라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순종하라 이 똑같은 말이에요. 언어상에서 보면 쉐마 샤마 같은 이렇게 어원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들으라 그러면 그걸 또 다르게 말하면 순종해라 그런 말이고요. 반대로 듣겠습니다 그러면 무슨 뜻이에요?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적 원어 유대인들의 그 믿음의 세계에는 이게 같은 뜻으로 같은 말로 사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들으면 뭐 한다? 순종한다. 그러면 왜 들으려고 그래? 순종하려고 듣는 거죠. 그러니까 순종하려는 마음이 없으면 뭘 안 해? 들으려고 하지를 않는다. 이게 일치가 돼야 된다는 거죠. 성경에서 이 믿음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이 부분이에요. 듣는다는 것은 순종한다는 말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들으라 이 말은 바꾸면 뭐예요? 순종하라. 그죠? 우리 사람 입장에서도 듣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신앙의 전부인 거죠. 그래서 구약에서 특별히 믿음의 세계 속에서 유대인들 사회에서는 다른 거 없어요. 듣는다는 말과 순종한다는 말이 같은 맥락으로 쓰이는 거죠.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어떻게 변질이 되었냐 하면 너무 무섭게 변질되는 거예요. 그것은 듣겠습니다. 근데 거기에 뭐가 붙냐면 일단 듣겠습니다. 우선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붙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듣고 난 다음에 순종할지 안 할지는 누가 결정하겠다? 내가 결정하겠다. 이게 인본이에요. 아주 그럴듯해 보이죠. 아니 무조건 들으면 되겠어요? 듣고서 판단해서 들을지 말지 순종할지 말지를 결정해야 되겠죠. 이게 아주 세상적 인간적으로 보면 아주 그럴듯한 합리적인 논리적인 그런 믿음의 신앙의 체계인 것처럼 보이는데 이건 100% 악한 거예요. 그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선 다른 거 없어요. 그죠? 하나님이 쓰시는 아멘과 사람이 쓰는 아멘은 같은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의미가 정반대가 되겠죠. 그렇죠? 하나님이 쓰실 때 아멘은 뭐예요? 진실로, 이건 진리다.
이런 얘기가 되고, 사람이 듣는 아멘은 뭐예요? 예, 그걸 제가 진리로 받아들입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거치는 중간 과정이 없단 말이죠.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그죠? 신앙이 타락하면서 섞이면서 중간에 과정을 끼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했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듣는다는 말은 곧 뭐다? 순종이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쪽에서는 명령이고 우리 쪽에서는 순종이에요. 거기 다른 대안은 있다 없다. 다른 대안은 없다. 이게 신앙의 절대적 시작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없으면 절대 온전할 수 없다. 이 출발점이 중요해요. 하나님 없이도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몰라는 거죠. 인간은 하나님이 계실 때 온전해지고 하나님이 계실 때 거룩해지고,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그죠?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은 영이지 육이 아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오늘 함께 읽은 단어 가운데 이스라엘아 요 말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죠? 근데 들으라. 넌 반드시 들어야 된다. 이건 명령이다. 너는 순종해야 된다. 근데 누구한테 한 말이에요? 이스라엘아 이런 말이죠. 목사님, 그거는 그 신명기 6장 4절 이하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잖아요.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 그 유대인들에게 말하는 거죠. 그죠? 우리하고는 뭐 별 상관이 없어 보이는데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네, 여러분, 너무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시작하게 된 야곱이죠. 그죠? 야곱의 이름을 뭘로 바꿨어요? 이스라엘. 그러면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왜 이스라엘로 바꿨을까? 종종 하나님은 이름을 바꿔주곤 합니다. 예수님은 시몬의 이름을 뭐로 바꿔줬습니까? 베드로 이렇게 바꿔줬죠. 그렇죠? 야고보와 요한을 뭐라고 바꿔줬어요? 우레의 아들 보아노게. 이렇게. 그럼 이름을 바꾸실 때는 반드시 뭐가 있다? 거기에 뜻이 있다. 네가 지금 시원찮은 존재인데 너는 이후에 베드로가 될 것이다. 그죠? 반석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는 거잖아요. 그죠? 또 예수님께서 야고보와 요한에게 뭐라고 바꿨다고요? 우레의 아들, 이 성질 급한 놈들아.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너희는 어떤 존재라고요? 야고보, 요한. 너희들은 아주 다혈질이야. 성질이 급해. 그죠? 그래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사마리아 쪽으로 여행하는데 거절당했잖아요. 예수님이 화내야 되는데 누가 화를 내? 야고보와 요한이 화를 내요. 예수님, 저것들을 가만둡니까? 하늘에서 불을 끓여내고 태워버리십니다. 예수님이 그런 소리, 예, 맞아. 하지 말라고 하고 다른 길로 돌아서 가잖아요. 그죠? 야고보와 요한은 정말 성품이 급한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 순교자가 누구예요? 야고보죠. 그죠? 그리고 이제 그 예수님의 말씀을 새겨듣고 예수님으로 점점 변화된 요한은 어떻게 됐어요? 아주 오랫동안 장수한 것으로 표현되죠. 그럼 하나님이 왜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바꿔줬을까? 창세기 32장, 그죠? 거기에 나오는 장면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과 야곱이 뭘 했어요? 싸움을 했어요. 싸움, 그죠? 좋게 말해 씨름이고 사실은 의견 충돌이 있었던 거죠. 그죠? 야곱이 이제 그 강만 건너가면 죽게 생긴 거예요. 왜? 형 에서를 만나게 되니까. 근데 하나님은 무슨 일이 있어도 야곱을 살려야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야곱과 에서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미 야곱을 통해서 민족을 이루어 가시겠다고 하나님이 계획을 먼저 발표하셨기 때문에 야곱이 죽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계획이 망그러지잖아요. 그죠? 다급한 하나님은 그날 밤에 어떻게 됐습니까? 야곱을 찾아와서 싸움을 하는 거예요. 싸움.
무슨 싸움을 했는지 모르는데 그 싸움에서 누가? 야곱이 이겼어요. 이게 중요하죠. 그렇죠? 사람들은 나락이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 야곱에게 질 수 있느냐?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은요, 사람에게 참 중요합니다. 이기지 못하는 부분이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 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다 이루어 놓으셨어도 그걸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죠? 이게 오죽하면 예수님도 그 12 제자 가운데 하나님 가룟유다에게 네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한탄하세요. 왜 한탄을 해? 마음대로 하실 수 있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강제로. 맞습니까? 강제로 믿음을 갖도록, 강제로 믿도록. 그래서 천국으로 데려가시면 되는 거지. 네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왜 그렇게 하소연을 하시는 것일까?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은 대단히 사람에 대해서 인격적으로 대하신다. 무엇에 대해서? 육체에 대해서가 아니에요. 질병은 주기도 하고 믿음 없어도 질병은 고치기도 하고. 근데 하나님은 절대 어떤 상대를 원하시는 거냐 하면 인격적으로 사랑하는 화목한 상대를 얻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의 심령에 대해서는 어떻게 반드시 상대 그 사람을 존경해 주죠. 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도 어떻게 합니까? 사람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왜 두드려? 그냥 밖에서 문을 열고 들어가시면 되잖아요. 그죠? 왜 두드리고 계실까? 그죠?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그죠?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요한계시록 3장 20절 전도지에 보게 되면 전도지 그림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서 계시는 바깥에 문고리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못 연다는 거예요. 누가 열어야 돼? 내가 열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날 밤에 하나님과 야곱이 아주 씨름, 싸움, 뭔가 한참 전쟁이 벌어졌는데 성경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하나님이신 그 사람이 야곱을 이기지 않았다. 이렇게 써 있지 않고 뭐라고 써 있어요? 이기지 못했다. 이기지 못한 것을 누가 봤다? 하나님 자신이 봤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야곱의 환도뼈, 엉덩이뼈를 부러뜨리죠. 다시 말하면 육체는 하나님이 쉽게 이기시는 거예요. 그럼 육체 말고 그 전에 무슨 싸움을 했을까? 마음 싸움이죠. 그렇죠? 야곱, 네가 삼촌을 속여먹은 건 사실이잖아. 너 네 아버지도 속였어. 네 형도 얼마나 속여먹었니? 너 그렇게 하면 되겠어? 너 지금 에서가 지금 너 죽이러 왔잖아. 네가 잘못한 거야. 얼마나 밤새 설득을 하셨겠어요. 근데 야곱은 여전히 어떻게 돼요? 자기를 주장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날이 샜습니다. 하나님은 다급해지시는 거예요. 그렇죠? 야곱의 환도뼈를 부러뜨리죠. 그렇죠? 한마디로 말하면 병신이 된 거죠. 그 후에 보세요. 야곱이 이제 그 에서를 만들어 나갈 때 어떻게 나갑니까? 그죠? 7번 절을 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7번 절을 하면서 에서에게 나갔다는 거야. 에서가 그 모습 보고 감동해가지고 뭐라고 말합니까? 내 동생아, 이렇게 나오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게 이상하죠. 아니, 죽이러 왔던 에서가 7번 절했다고 해서, 그죠? 그걸 용서할 정도면 애초부터 그 부하들을 데리고 나오지도 않았을 것 같은데, 7번 절했다고 해서 그 에서, 동생 야곱을, 동생아, 사랑하는 동생아, 이렇게 금방 화가 풀릴 수 있을까? 다시 말하면 야곱은 7번 절을 했다는 의미로 기록되어 있지만 그 내용이 뭐냐면 어떤가요? 환도뼈, 엉덩이뼈가 부러졌으니까 어떻게 가겠어요? 질겅질겅? 그죠? 질겅질겅 기어가거나 걸어가거나. 그러니까 죽이러 왔는데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내 동생이 병신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서가 어떡합니까? 그 야곱을 끌어안고 울고 서로 난리가 났죠. 이렇게 해서 이제 야곱이 살아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름을 뭐라고 바꿨어요? 이스라엘. 그리고 성경은 친히 왜 이스라엘로 바꿨는지를 기록해 놨어요. 그죠?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그죠?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자신만만합니까? 그죠? 우리가 누구야?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사람이야. 이게 신앙의 맹점이죠. 여러분, 신앙이 뭐예요? 하나님과 겨루어 져야 되는 거죠.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 삶에 있어서 언제나 누가 이기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기셔야 돼요. 근데 누가 이겼습니까? 야곱이 이겼어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야곱에게 이름을 바꾸어 주는 거예요. 네 앞으로의 인생은 어떻게 살아라. 아, 나는 툭 하면 하나님을 이겨먹는 놈이구나. 나는 교만한 놈이구나. 이 인식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렇죠? 우리가 순간순간 귀에만 있으면 내가 불뚝불뚝 떠올라서 그렇죠? 사사기 전체가 그 얘기잖아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제 백성들을, 그죠? 무리들을 해결해 놓으면, 먹고 살만하면, 아, 내가 잘했지, 우리가 잘했지, 하나님은 뒷전이고. 그러면 하나님은 또 그 사람들에게 손을 대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게 하면 그때서야 두 손 두 발 들고 아이고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돌이켜 엎드리면 또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서 그들을 건져내 주시고 그것이 반복되는 거 아니야. 그치? 이게 무슨 얘기야? 이게 사사기 얘기잖아요. 그치? 여러분 얼마나 중요해요. 사사기 끝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이 사람들에게 뭐가 없었더라? 왕이 없었더라. 백성들은 왕을 세워주시오 하면서 무슨 왕을 세워? 사람의 왕을 세우죠. 사울을 세우고 말이죠. 근데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이들에게 왕이 없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럼 오늘 신명기 6장 4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아 들으라. 너희 유대인들 말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만 들어. 그런 얘기겠어요? 오늘 한국에는 우리 사람들은 아무 상관없습니까? 그 얘기가 아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는 말 속에 어떤 의미를 넣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이겨먹는 자들아, 하나님이 없는 자들아,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들아. 그죠? 너희는 뭐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한다. 이건 명령이야. 들어보고요. 우리가 판단할게. 그게 아니고, 그죠? 왜? 너희는 교만한 자들이기 때문에, 왜? 너희는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기 때문에, 너희는 귀에만 대면 너 자신들을 불쑥불쑥 올려놓는 자들이기 때문에 늘 너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만 한다. 그걸 아주 명백히 말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성경에 믿음의 역사를 이루신 분들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 번째 단어가 뭐냐 하면 그죠? 믿음은 곧 충성이다. 이게 너무 놀라워요. 들으라 이 말과 순종이 같은 단어인데 또 너무 놀랍게도 믿음이란 말과 무슨 말과 충성이란 말은 같은 말이죠. 야고보서에서는요, 믿음 얘기, 이렇게 행함 얘기가 나옵니다만, 오늘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얘기가 뭐예요? 믿음은 곧 뭐다? 믿음은 충성, 믿음은 행위의 얘기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모릅니다. 믿음, 그러면 뭐가 나오는 거예요? 그 충성이 나오는 거야. 마음 그러면 뭐가 나오는 거예요? 행동이 그대로 연결되는 거죠. 마음 따로 행동 따로 믿음 따로 순종 따로 충성 따로. 저분은 믿음은 있는데 충성을 안 해. 그건 거짓 믿음이에요. 그죠? 이건 동전의 양면인 거죠. 히브리 사람들은 이걸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죠? 들으라 이 말, 쉐마 이 말은 예 듣겠습니다. 쉐마 같은 뜻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들을 때 순종하기 위해서 듣는 거죠. 그죠? 그 믿음을 가졌다. 그죠? 믿음을 가졌다. 그럼 나는 뭐 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 말씀대로 목숨 걸고 충성한다. 믿음은 있는데 헌신이 없어. 믿음은 있는데 뭐가 없어. 새빨간 거짓말. 그건 잘못된 신앙인 것이죠. 그렇죠?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모릅니다. 그러면 이렇게 믿음을 가졌을 때의 충성으로 나타난 모습.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하면 창세기 5장 24절에 에녹. 그죠? 에녹.
22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22절을 한번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은 후 한번 읽어볼까요?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자막을 계속 보여주세요. 저기 보게 되면 그죠?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했더니 끝이 뭐다? 하나님이 어떻게 돼? 데려가셨다. 그래서 에녹에 대해서만 죽었다는 말이 없는 거예요. 데려가셨다. 너무 놀라운 사실이요. 몇 년 동안? 300년 동안. 그러면 여러분, 왜 하필 300년일까? 400년은 안 될까? 100년쯤이면 안 될까? 거기에 초점을 두면 안 되고, 그죠? 왜 300년이냐? 이게 너무 중요해요. 그때 무슨 사건이 있었던 거죠. 그때 무슨 사건이 있었어요? 인간 중에 가장 많이 오래 살았던 누구? 무드셀라를 낳은 해가 되는 거죠. 근데 이름을 뭐라고 줬어요? 무드셀라. 그죠? 이 아이가 죽은 후 심판이 올 것이다. 그러니까 이 에녹은 그런 계시를 받은 거예요. 아, 이 아이를 낳는 사건을 통해서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붙이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과 접촉하는 어떤 사건을 경험한 거죠. 그죠? 그때부터 뭐 했다?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그게 하필 300년이더라. 그러니까 어떤 사건을 접해서 믿음이 생기면 삶이 어떻게 된다? 그죠? 충성, 동행. 동행이 뭡니까? 주님 같이 갑시다. 함께 갑시다.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동행이란 말이 무슨 뜻이에요? 그죠? 내 뜻대로 동행하는 게 아니라 누구 뜻대로? 나의 주 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의 인도함대로 따라가는, 동행하는, 그걸 성경에서 말하는 동행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노아 참 너무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렇죠? 아니, 뭘 만들려고 그랬어요? 방주를 만들래. 아니, 하나님 방주를 왜 만듭니까? 비가 쏟아지는데, 야, 비가 말이야 주야장창 쏟아질 거니까 온 세상이 다 잠길 거야. 그러니까 방주를 만들어. 예, 노아야 그렇게 믿음이 좋으시니 그렇습니다만 저 같으면 이렇게 물어봤을 거야. 잠깐, 하나님, 아니 비가 쏟아진다고요? 잠깐요. 그래서 방주를 만들어야 된다고요? 잠깐만요. 아니, 비라는 게 뭡니까? 노아 시대는 비가 없었어요. 생소한 단어예요. 그죠? 과학적으로도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물이 증발해서라든지, 그 당시는 물이 증발한 것도 아니죠. 하늘에 있었던 물이 갑자기 쏟아진다는 거예요. 그죠? 이걸 에녹이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자기가 논리적으로, 사실적으로, 성경적으로 전혀 지금 에녹은 그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얼마든지 거부할 수 있고 NO라고 제가 잠깐만 생각해 볼게요. 또는 40일 기도한 후에 결정하기로 하죠.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데 오늘 노아는 어떻게 했어요? 오케이. Why? 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니까. 우리가 삶의 모든 부분에 있어 알고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건 알고 하는 것도 하지만 대부분의 것들은 모르고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근데 왜 하는 겁니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죠? 그러니까 오늘 지금 이 에녹은, 이 노아는 말이죠. 말도 안 되는, 그죠? 그럼 주변 사람들로부터 얼마나 많은 놀림감, 조롱거리가 됐겠어요, 그죠? 비가 온대? 에? 비가 뭔데? 몰라. 뭐가 하늘에서 물이 쏟아진대? 아니, 본 적이 있어야지. 들어본 적이 있어야지. 옛날 호랑이 담배 피는 시절에도 없었던 얘기인데 도대체 동네 사람들이 어떻게 그걸 그죠?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근데 노아는 뭐 했습니까? 시키는 대로. 창세기 6장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순종했다. 7장에는 여호와께서 시키는 대로 순종했다. 시키는 내용이 달라요. 6장에서는 한 쌍씩, 7장에서는 7쌍.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얼마든지 뭘 가질 수 있어요. 불평 가질 수 있고 불만 가질 수 있고 내가 이해가 돼야만 움직일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일 수 있지 모르지만 노아는 그렇지 않았어요. 내가 이해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여호와가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나는 거기에 준행할 뿐입니다. 이게 믿음이죠. 왜? 믿음은 뭘 따라오니까? 내 순종, 행동이 따라오니까 말이죠. 그죠? 모세. 저는 모세가 나오는 성경을 읽다 보면 가장 어렵죠. 이런 거 저런 거 그냥 야 내가 원하는 말이야 저 남쪽 방향으로 해서 한 3층 건물로 좀 만들어주면 좋겠고 재료를 좀 이왕이면 이제 금을 좀 많이 써줘 부탁한다. 그렇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면 좋은데 모세에게 저 끝에 아주 재료 하나까지 크기 하나까지 그냥 너무 세밀하게 지시하시는 거야. 저 같으면 주님 됐어요. 어련히 알아서 할까봐. 이게 오늘날 신앙이에요. 마르다처럼 주님을 초대했어요. 와우, 이렇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실 거야. 온갖 음식을 다 준비해서 이렇게 하면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니까 누구에게 추천받은 음식이니까 이렇게 하면 예수님이 기뻐하실 거야. 자기 나름대로 모든 것을 상상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마리아를 칭찬하세요. 신앙이 뭐야? 내 뜻대로? 주님 뜻대로. 그래서 겟세만에서 동산에서의 그 기도가 위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과 버금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죠. 근데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왜요? 아버지만이 선하다. 아버지만이 유일한 길이다. 오늘 아버지의 명을 받고 이 땅에 오셨고 아버지의 명을 받고 기꺼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가장 힘든 과정 그 사람 속에 들어오셔서 영원히 살아주시는 그 엄청난 순종이 있을 수 있는 이유가 뭘까? 하나님에 대한 아버지에 대한 절대적 신뢰가 있기 때문에 이게 믿음이잖아요. 이게 믿음의 삶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죠? 왜 믿음의 조상을 아브라함이라고 표현했을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믿음이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아브라함에게 가보려. 그죠? 그럼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너무 놀랍죠? 창세기 12장 1절 이하의 말씀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전 정말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디로 가라? 거기 나중에 알고 보면 가나안 땅이거든요. 야, 가나안 땅으로 가라. 오케이. 주님, 감사합니다. 그럼 차를 타고, 그죠? 내비게이션을 켜고, 여자의 말만 듣고 가면 얼마나 간편하게 갈 수 있어. 혹시 그런 때가 아니면, 그죠? 가나안, 그쪽이 동쪽 방향이지. 오케이, 알았어. 자, 가면서 사람들에게 또는 이런저런 방법으로, 그죠? 다양하게 여러 가지의 지식을, 좀 이런 것들을, 정보를 얻어가지고 가면 얼마나 좋아. 아니, 장소를 말해주지 않는 거예요. 근데 가래. 근데 가는 아브라함이 이상한 거죠.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가 이해하려고 애를 쓰지 마세요. 이해는 오는 거야.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나는 이게 주님 말씀이니까. 주님 말씀이니까 나는 이 말씀에 따라갈 뿐이야. 따라가다 보면 이해가 오고 동의가 되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어떻게 돼요? 가나안 땅인데 그걸 말해주지 않고 지시할 땅으로 가래. 이거 어떻게 됩니까? 떠났어요? 떠나자마자 어딜 쳐다봐야 돼? 방향을 쳐다볼 겁니까? 어딜 봐야 돼? 하나님을 쳐다봐야 돼. 그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이야 이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면 내가 지시해야 되니까 내가 아침 9시, 점심 12시, 저녁 6시 3번 지시할 테니까 그때 꼭 나를 대기하고 있어.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아니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으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서 어떻게 돼요? 언제 궁금할지가
자신도 몰라. 가다 보면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세 갈래 길인데, 두 갈래 길인데 침 뱉어볼까? 뭐 그렇게 하다가 주님 이거 어디로 가야 돼요? 그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브라함이 언제 물어볼지를 모를 정도예요. 그죠? 왜 아브라함은 언제 궁금증이 생길지 모르니까 이걸 거꾸로 말하면 이런 뜻이죠.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아브라함이 언제 물어볼지 모르니까 하나님은 뭐 하고 계셔야 돼? 아브라함 옆에서 스탠바이 하고 계셔야 돼. 언제 물을지 모르니까 이게 무슨 뜻일까? 너무 놀라운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그리고 더 나아가 보세요. 왜 장소를 말해주지 않았을까? 이런 거죠. 여러분,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시는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저는 우린 따라갑니다. 믿음이 뭐냐? 믿음의 결국이 뭐냐? 천국이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에요. 그분과 하나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전부란 말이야. 예수 믿었더니 부자가 되더라. 예수 믿었더니 능력이 생기더라. 예수 믿었더니 귀신이 쫓겨나가더라. 예수님 믿었더니 뭐가 사업이 잘 되더라. 그게 제가 초창기에 교회를 다닐 때 요셉, 창세기 요셉에 대해서 말할 때 여러분, 요셉이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갖고 그 꿈을 기대하면서 평생을 살았더니 그 죽음의 감옥에서도 뛰어올라서 뭐가 됐다? 세계 최고의 나라의 총리가 됐다. 그게 아니야. 총리가 목적이 아니죠. 총리는 껍데기야. 총리는 잠깐 쓰려고 한 도구에 불과해. 목적이 뭐였습니까? 총리 자리에 올라야만 이 요셉의 가족, 야곱의 식구들을 애굽으로 데려와서 뭘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 민족을 이룰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집트로 와야 되는데 이집트로 데리고 오려고 하면 그만한 권한이 있어야 돼. 그래서 총리로 세워진 거죠. 왜 물질이 있어요? 왜 건강이 있어요? 그건 100% 도구예요. 어리석은 내게 물질 줬어, 할렐루야, 감사 끝. 내게 건강 주셨어, 감사 끝. 내게 재능 주셨어, 감사 끝. 그건 100% 도구에 불과하고 악한 영에 속는 거죠. 그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하고 싶어 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 그게 뭘까? 이것 때문에 넘어지는 사람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겐 왜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했을까? 그럼 아브라함처럼 되고 싶은 우리에게 똑똑하게 말씀하셔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게 어딘데요? 시끄러. 예수님이 수제자라고 말할 수 있는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했잖아요. 예수님, 그러면 요한은, 예수님이 아주 친밀하게 사랑하는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그때 예수님이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근데 성경에 안 나오는 말인데, 시끄러! 너나 잘해.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몰라요. 그죠? 걔는 내가 알아서 할 거야. 지금 네가 걔 신경 쓸 때가 아니라 네 현재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네가 주님과 함께 있는 건지. 그죠?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등진 아담과 하와에게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어디예요? 그죠? 어디 있느냐? 아니, 나무 뒤에 숨은 걸 하나님이 모르시겠어요? 근데 왜 어디 있느냐고 물어. 네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냐? 거기가 아니잖아. 네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죠? 이게 오늘 우리 인생 모두에게 말하는 거죠. 그죠? 네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다? 하나님이야, 하나님. 그죠? 천국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그죠? 하나님. 물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세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다? 하나님. 하나님이 함께한 자리냐? 하나님이 주도한 자리냐? 그걸 얘기하는 거잖아. 그래서 주기도문에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어디? 이 땅에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미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에베소서 1장 4절, 5절, 6절. 우리를 흠없고 거룩하게 이미 창조하기 전부터 우리를 이미 그렇게 설정하셨어요. 그죠?
5절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심으로 흠없고 거룩한 존재가 되게 하셨어요. 6절 그걸 우리에게 그 놀라운 은혜를 알게 하셔서 와우 올리완 하나님뿐이구나,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전부구나,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그 주기도문, 유일한 그 가르쳐준 기도문 가운데 이런 내용이잖아요. 아버지의 뜻이, 우리를 향한 그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 어디에, 이 땅 가장 작은 부분이 어디예요? 땅의 작은 부분, 나죠. 내게,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게 뭐다? 우리의 신앙의 전부다. 그렇죠? 자, 세 번째 단락을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말한, 그죠? 이 교만한 자들아, 툭하면 네가 주인 된 자들아, 이 왕이 없으니 인간적 왕을 세우려고 하는 자들아, 이 왕 노릇하는 자들아, 내 말을 들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근원을 와보면 창세기 1장 3절, 그죠? 이 가라사대 이야기가 되는데 3절을 보시겠어요?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그죠? 빛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뭐 하셨다? 말씀을 하셨다. 이게 너무 당연한 게 아니라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죠? 이게 왜 이상해요? 당연한 거죠. 아니 1장 3절 빛이 있으라 하심에 말씀하셨게, 빛이 있으라 하고 가라사대 말씀하셨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했어. 왜냐하면 1장 3절 이하에 뭘 만드실 때마다 계속 뭐라고 하세요? 말씀하셨다, 말씀하셨다, 말씀하셨다. 여러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1절과 2절에 보면 너무 놀라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죠? 태초에, 그죠? 이 우주 만물의 시간이 시작될 때에, 그죠? 하늘과 땅을 만드셨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우주, 공간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뭘 만들었다? 땅, 지금에 있는 지구를 만드셨다. 근데 하나님이 만드신 그 땅, 지구의 모습이 2절, 혼돈, 공허, 흑암의 모습이다. 그리고 3절, 빛을 만드실 때 처음으로 가라사대 말씀하셨다. 이게 아멘, 이러면 안 됩니다. 이상하다. 아니 1절, 2절, 즉 하늘과 땅, 하늘을 먼저 만드시고 그 다음에 땅을 만드시고, 그때는 왜 가라사대 말씀하셨다 하는 단어를 안 하셨을까? 그리고 3절 이후에 빛을 만드실 때부터는 계속해서 뭘 만들 때마다 말씀하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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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하셨다. 너무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이 완전하신 분인데, 실수가 없으신 분인데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셨다고 밖에는 생각이 들지 않는 거잖아요. 그죠? 창조의 순서대로 말하면 이렇게 되는 게, 시간의 시작, 태초에, 그죠? 영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의 시간 말고 인간 세계, 시간과 공간에 제한받는 인간의 시간의 세계가 시작되는 거죠. 그 시점에 하나님이 제일 먼저 만든 게 뭐다? 공간, 우주를 만들었단 말이죠. 그리고 제일 먼저 그 후에 만든 게 뭐예요? 땅이죠. 그죠? 그럼 맨 마지막 만든 게 뭐야? 사람이죠. 그죠? 그러면 하나님이 땅을 만드신 때까지는 말씀하셨다, 이런 언어를 안 썼는데, 빛을, 그 이후에 빛을 만든다라고 할 때부터는 계속 말씀을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데 꼭 말씀을 하셔야 돼? 1절, 2절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말씀 안 하시고도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인 게 확증됐는데 왜 3절부터 말씀을 하셨다고 구집이 써 있을까? 이상하잖아요. 그죠? 아니, 그때는요, 2절, 3절, 4절, 5절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사람이, 들을 대상이 없었을 때예요. 사람은 마지막 날, 6째 날 만드는 거니까. 근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다, 말씀하셨다를 언제부터? 땅이
있은 이유부터. 이게 중요해. 너무 놀라운 사실이죠. 그죠? 뭐가 중요하냐? 아니, 하나님이 여태까지는 그냥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창조하다가 빛을 만들 때부터 창조해? 근데 왜 빛을 만들 때부터 창조할까? 빛 바로 전에 뭘 만들었어? 땅. 근데 땅이 있은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말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이제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혼자 얘기를 막 하는데 앰뷸런스가 막 와가지고 여러분들 강제로 태워가지고 병원에 입원시키는 거야. 저 사람 미쳤습니다. 왜 미쳤대? 아니, 아무도 없는데 혼자 막 중얼중얼거리고 있으면. 요새는 중얼중얼거리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오해되는 경우도 많아요. 길에 가다 보니까 어떤 여자가 막 중얼중얼 막 이래. 보니까 이 귓구멍에다가 뭘 꽂아놓고 전화하시는 중이야. 잘못 보면 얼마든지 오해가 되겠더라고. 근데 옛날 이 당시에 뭐 전화가 있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 3절부터 말씀을 막 하시는데, 아니, 듣는 대상도 없는데, 사람도 없는데 왜? 하나님은 헛된 일은 안 하시는 거거든요. 사람은 헛된 일, 혼자말로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절대 헛된, 왜? 그 앞에는 하늘과 땅을 만들 때는 말씀을 안 하시고도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왜 3절부터 이 땅이 있은 다음부터는 왜 자꾸 계속 말을 했다고 써있냐 이거죠. 뭘 만들 때마다 말을 써있대. 근데 그 뭐를 만드시는 걸 보면 너무 놀라워요. 빛을 왜 만들었어요? 땅을 비추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말하는 부분이 다 뭘 위해서야? 땅을 위해서더라고. 그러니까 영적인 의미는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하나님은 땅이 있은 다음부터는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왜 기록했을까? 이것은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 말을 들을 대상이 있다고 여기시는 것이다. 그게 뭐다? 땅이다. 그래서 땅의 흙을 가지고 뭘 만들어요? 사람을 만들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땅을 만드는 순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대상이 있다고 여기시고 땅이 있은 다음부터 뭘 하는 거예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땅의 상태가 어땠어요? 혼돈, 공허, 흑암.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꽝이다 그런 말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어둠이다. 너는 없음이다. 그죠? 너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진리가 없는 거예요. 빛이 없는 거예요.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게 흙이죠. 그게 흙으로 된 사람이죠. 그때 뭐 하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러니까 흙으로 된 사람은 무엇으로 살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다. 이걸 아예 처음부터 명백히 말해주고 있는 거죠. 이게 변질되면서 하나님 말씀도 필요하지만 사람의 말도 필요하지. 어리석은 거예요. 그럴 것 같았으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렇게 하실 리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무엇이 있어야 온전해진다? 하나님이 계셔야만. 사람이 사람 되게 하는 것은 뭐야? 하나님이 계셔야만 그래. 아멘. 여러분,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뭘 없다고 해서 뭐가 시원치 않다고 해서 100% 주눅 들지 마세요. 반대로 뭐가 있다고 해서 교만하지 마세요. 뭐가 있다고 하면 그건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뭐가 없다고 하면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는 거죠.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그죠? 우리는 어른임에도 불구하고 뭐가 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되기 위해. 어린아이가 천국을 들어가는 필수 조건이거든요. 어린아이 심령. 어린아이 심령이라는 게 뭐야? 자기 주장, 자기 세상, 자기 뜻을 다 버리고 오직 주의 뜻만 따르겠습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고백처럼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명백히 하는 게 중에 나는 흙이다. 나는 없음이다. 나는 혼돈이고 공허고 흑암이다.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100% 속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내겐 누가 필요하다? 오직 하나님.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로 해서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 백성들아 들으라. 그런 말씀도 포함되는 거지만 이 하나님을 떠나버린, 하나님을 왜곡하고 네 멋대로, 너희 주장대로, 너희 생각대로, 네 의견대로 사는 자들아. 그죠? 뭘 들어야 된다?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런 은혜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